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에 전쟁이 참 많았죠.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원인은 영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고대의 많은 그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하고 성격이 아주 이제 달랐습니다.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이제 전쟁을 사람들이 벌입니다만은 땅의 원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머물고 있던 거류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죄로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십시오. 아모리 사람들의 죄,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를 가리킵니다.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시대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때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너무 커서 온 땅을 죄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라기보다는 오늘날 교회와 비슷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오늘날 교회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요, 두 번째는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전쟁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좀 보십시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그 졸개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악한 영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까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왜 마음을 공격하겠습니까? 마음에서 말이나 태도나 결정이나 선택이나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지는 욕망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또 다른 욕망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성령의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우리의 이 죄된 이 욕망을 따라서 살도록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면에서 전쟁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 마귀의 유혹대로 살고 싶은 이 욕망 중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 내적으로 끊임없이 싸웁니다.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이 내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은 사이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 마음으로 의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전쟁 준비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런 뒤에도 여호수아는 전략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여리고 성 앞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고독한 지도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 앞에 갑자기 손에 칼을 들고 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었습니다. 13절이죠.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합니까? 14절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누구도 위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은 겉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령 박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ың아 하면서 나를 한 번만 좀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소원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꿈에라도 좀 하나님을 뵐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이렇게 경험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을까? 군대 대장을 보내셨을까? 뭔가 이 여호수아에게 말보다는 좀 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확신하기를 원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게 뭐였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거 보았지. 홍해 가르는 거 보았지. 가나안 땅 가르는 것도 보았지. 앞으로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거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리고성 정복하게 할 거다.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할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이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심리학자 젤린스키가 사람들의 염려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염려의 40%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염려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들에 관한 것이고, 염려의 22%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염려의 4%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염려의 4%만이 사람들이 뭐 좀 어찌 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의 96%는 사람이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들을 염려하면 염려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염려에 빠져 살게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그것을 계속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게 만들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앞서 가시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손에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도 필요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습니다. 칼보다 더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한 영적인 무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질문했습니다. 누구 편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편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편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편도 아니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힌트가 있습니다. 누구 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대신에 칼을 이렇게 빼들고 서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앞에서.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폼으로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 군대 대장에게 칼을 들고 서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을까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너희들 편들어 준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이 칼로 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군대 대장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여호수아서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요. 7장에 가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잖아요. 패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한 사람 때문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땅 자체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땅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하나님과 같다고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과 같아.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것처럼 그 땅은 구별된 땅이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언약의 문구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언약의 문구가 여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원하신 게 뭡니까? 앞부분에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주신 율례와 규례가 있습니다. 이걸 또 지키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거룩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떤 무기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서 사실은 강조한 겁니다.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송파에 있는데요, 한 달에 월세를 1,700만 원씩 냅니다. 우리보다 작은 교회,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한 달에 1,700만 원씩 월세 낸다는 게 교회로서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물 주인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 테니 몇백만 원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서류를 만들 때 좀 다르게 만들자고 얘기했습니다. 왜? 집 살 때 다운 계약서 쓰는 것처럼. 이 목사님 고민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마귀가 귀에다 속삭였을 거예요. 생각해봐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교회로서 유익하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인이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냐. 그 교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류를 가짜로 쓰지 않겠다고 하고 원래대로 1,700만 원 어렵지만 다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한 것 아닙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뒤로 제가 이 교회 임직식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억울한 점들도 있겠죠. 하지만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습니까? 때로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 수준이 낮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 빛소음 교회는 적어도 이 배재 고등학교, 중학교 안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도덕적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빛소음 교회는 도덕적이다,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거룩하다는 인정을 가족들에게 받아야 되고요. 일터에서도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와는 다른, 도덕적으로 좀 고상하다, 거룩하다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도덕적인 명령입니까?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까? 이건 도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순종을 한 겁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도덕적인 명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보십시오.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통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반면에 1계명부터 4계명을 보십시오. 이게 도덕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4계명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전혀 도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들을 보면 도덕적인 것도 있고 도덕과 관련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했는데, 이 율법 할 때 모든 율법은 다 도덕적인 것일까요? 도덕적이지 않은 율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난 주간에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보였을 겁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불로 죽이신 것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레위기 10장 1절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로 분향하라는 것은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1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단지 도덕적인 계명을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요,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도덕적인 이 규범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 잘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탐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전혀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어떤 무기보다 중요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40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남았습니다. 오래전이니까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홀로 남은 사모님과 자녀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커서 절대 목사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 그대로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구나. 예수 믿으면서 나는 목사하고 결혼 안 하겠다 뭐 결심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꼭 죄된 결심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니까 누구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누구냐 하면 제가 지금 이름을 말하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그분의 목사가 아니에요. 그 목사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유혹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많은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불순종의 죄를 덮어버리고 사역을 막 열심히 해요. 또 좀 착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덮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면서 그 불순종의 죄를 덮어버리고 그 죄책감을 좀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해 보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 행위 아니면 신앙 행위들을 막 합니다. 때로는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다. 우리의 많은 봉사 행위, 선한 행위도 의미가 있지만은 신앙 행위들을 무조건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 세 번째는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신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